찬양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지나는 5일 동안도 저희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 모범을 따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시온산에 올라 우리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려간 4층에서 열리고 있는 청년부 동계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 세워주신 귀한 종 우리 차경 전사님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크게 은혜 받고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삶의 가치가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의 루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의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4층에도 반갑습니다. 저한테 인사하는 거죠? 저 위에 있는 분이 고개를 끄덕이길래 나한테 제가 이게 잠깐 모임이 있어서 대전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대전에 유성 인터체인지 쪽으로 가니까 계룡시라고, 대전시인 줄 알았더니 계룡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자마자 큰 운동장이 있고 이렇게 해서 계룡시에 잠깐 들렸는데, 대전이 얼마나 큰가 찾아봤더니 서울시하고 면적이 같더라고요. 인구 밀도가 우리가 높아서 그렇지 면적은 대전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룡시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육군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갔는데, 이제 숙소에서 나와서 아침을 먹고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지도 같은 게 있길래 보니까 제가 볼 때 이제 갈 때 한남대가 있었어요. 한남대학교가 있는데 지도를 보니까 한남대 옆에 보니까 카이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같이 오셨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들끼리 서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내 자녀는 한남대학교 다니는데 그래서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도 지방대 중에서 중심대학이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는 카이스트에 다닌다. 카이스트가 뭐냐 그러더래요. 물었대요. 그랬더니 한국과학기술원이라고, 대학도 아니고 기술원이라고 하니까, 그래 공부를 못하면 기술원이라도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자제분이 이 카이스트의 물리학과 교수입니다. 교수로 있고 그리고 며느리도 이 카이스트의 대학원까지 박사를 다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 아들이 그 영국의 네이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학술지에 이 카이스트에서 한 번도 내보지 못한 논문을 게재했어요. 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제가 가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했죠.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웃기라고 얘기는 한 건데 웃었으면 좋겠는데 네, 카이스트라고 하는 대학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저는 은혜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12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을 10명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제외하고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실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귀한 분이, 정말 귀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없어 본 경험이 혹시 있진 않으세요? 누군가가 정말 귀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저는 평생을 살면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로 오기 전에 일이었습니다. 1995년 제가 6월 둘째 주에 왔는데 1995년 봄이었습니다. 저에게 가까운 친구가 20대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학년에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은 기숙사에 가 있다가 주말이면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통합측 소속에 있는 교회의 파트 사역자로 제가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주말에 제가 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는 그 나이가 같은, 후배지만 나이가 같은 그 친구와 함께 주말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친구가, 주말에 함께 자던 친구가 밖에 나가서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께 먼저 가게 되었어요. 20대의 나이에. 장례를 그 근처에서 치르는데 제가 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준비하고 치르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아침에 불쑥 찾아오신 거예요. 네, 그분이 찾아오신 이유는 세상을 떠난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교육전도사인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것이죠. 근데 제가 그 시간에 없었어요. 그날 아침에 다른 친구들, 신학교 친구들이 아침을 먹자고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마음속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장례식에도 먹을 것이 있고 장례식장에도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친구 옆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요청을 제가 거절하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뭐 해장국 같은 걸 먹었겠죠. 근데 그 시간에 그 목사님이 다녀가신 거예요. 조문을 가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성도들 한 50명 정도, 장로님 한 분 계시고 통합주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애들이 아주 어렸습니다. 50만 원 사례비를 받고 생활하고 있는 반지하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제가 그 시간에 없었어요. 제가 평생을 후회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그 목사님을 헌신예배 시간에 모셨어요. 가족이 다 오셨어요. 그때 사모님은 한쪽 시력이 거의 잃을 뻔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자녀들이 다 청년이 되어서 왔고요. 그 목사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똑똑하셨어요.
그래서 목회에 대한 소질보다는 공부하는 데 탁월했어요. 근데 결국에 그분이 석박사를 다 해서 목회는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으신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공부를 다 해서 그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외국에서 학위를 딴 분들만 강의를 하는 그 자리에 한국에서 고유한 박사 학위를 받고 가르치는 교수로 임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과 함께 제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제가 어느 한쪽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긴 했지만 30년이 가까운 이 시간에 저는 그 시간이 참 무척 마음에 너무 많이 남았어요. 소중한 분이 나를 위로하러 오신 그 시간에 그 밥 한 끼 먹겠다고 친구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나가서 그 조문을 받지 못했던 그 마음이 평생 남습니다. 도마도 저와 같았을 것 같아요. 도마의 잘못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제자들과 달리 모이지 않고 흩어지는 것이 더 좋은 길이라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도마의 판단은 겁많고 소심한 일이었어요.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은 큰 잘못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3년 동안에도 열심히 모였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분들만큼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모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열심히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주님을 만나기 위한 곳으로 삼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한 공예배, 공적예배, 이 공동예배에 빠지려고 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도마와 같이 소심한 일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예배 시간에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시간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나를 만나러 찾아오시는 시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그리고 공예배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더 큰 일, 만 4년 만에 열리는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4일 동안 열리는 7번의 그 시간, 한 시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이러한 집념과 확신으로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의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입니다. 오늘 25절을 좀 보실까요? 25절을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저를 보시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10명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처음 찾아온 안식구 첫날, 그날 바로 저녁날, 부활하신 저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못 본 한 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당연히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감사한 것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교제를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10명의 제자들 통해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자주 빠지고 소중한 은혜를 놓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우리는 교제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교제의 끈을 놓치지 말고 그 다음의 기회에도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도마는 처음에는 빠졌지만 그 다음에는 함께 할 수 있었고, 그 중간에 도마를 만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아예 교회 성도들, 어떤 성도들과 교제를 아예 끊어버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럼 교제를 이어가야 합니다. 구역장님과 교제를 이어가고, 전도한 분들이 교제를 이어가고, 교육자들이 교제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농후하고 짙습니다. 누군가가 붙들어주고 연락해주고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도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너무 적대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들려줘야 합니다. 오늘 10명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봤어.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들려주어야 합니다. 여보, 너무 은혜스러웠어. 당신도 다음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자꾸 얘기해줘야 합니다. 얘기를 해줘야 엄마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를 알죠.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 엄마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 엄마는 은혜를 많이 받고 교회 생활이 너무 기쁘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말해줘야 알죠.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봤어. 주님을 만났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깨닫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도 동계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40명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이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도마야,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너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너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와 같이 기뻐했을 거야. 너도 주님을 분명히 만나고 너무 놀랐을 거야.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제자들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레슨입니다. 다만 자랑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 잘난 척하듯이. 너는 못 받지? 너는 은혜 못 받았지? 무시하는 투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다시 도마의 대사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의 말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했냐면, 난 못 믿겠다. 너희들은 이렇게 쉽게 믿니? 아유, 무시하는 투로. 나는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그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를 손으로 만져봐야 나는 믿겠다.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현실주의자입니다. 근데 도마는 이 말을 할 때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정말 크게 후회했을 거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는 평생 그 순간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말 했을까?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지만 그 순간은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한 것은 잊지 못하는 거예요. 후회로 남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남는 거예요. 요한은 이 글을 남겨둠으로써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지만 도마 자신은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건지. 도마는 몇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첫째는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들었어요. 예수님은 적어도 3번 이상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3번 이상 말씀하셨어요. 도마는 같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집중하며 듣지 않았어요. 흘려들었어요. 우리도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흘려들을 수 있느냐를 우리는 도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믿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도마처럼 실제적으로 믿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어도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다음에는 꼭 내가 나도 볼 거야. 그 말이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안 기뻐하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세요? 두 번째는 도마는 다른 동료 제자들의 증언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신뢰하고 존중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동료들의 믿음을 존중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믿음만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다른 성도의 신앙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신앙의 스타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스타일이 있는 거죠. 기도의 스타일도 너무 다른 것처럼 내 신앙의 스타일만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스타일도, 신앙 스타일도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죠. 셋째로 도마는 자의식이 강했습니다. 자기식의 방법이 아니면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주님을 시험했고 주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저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저런 말이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할 때마다 얼마나 원망을 합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 듣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들은 대로 시행하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장난스럽게 말한 것도, 믿음 없게 말한 것도, 도마처럼 말한 것도 다 알고 듣고 계십니다. 도마는 주님을 시험했고 주님을 가슴 아프게 했고 주님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입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자기가 직접 보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터무니없는 고집을 피웠던 것이죠. 넷째로 도마의 맹세의 말은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도마의 이러한 말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이 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흩을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이 많은 불신자를 만들어냅니다. 히틀러가, 김일성이, 많은 믿음 없는 사람 한 사람이 더 많은 믿음 없는 사람을 양산해냅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니테처럼 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홀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증명해내며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 아는 본문이잖아요.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죠? 아니, 도마 등장했고 남은 10명의 제자들 등장했고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 한 분 계시죠. 누구죠? 예수님이죠. 인물이라는 말에 예수님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도 인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혼자 나가 40일을 금식하셨죠. 근데 마지막에 40일을 부활의 몸으로 계시다가 가셨어요. 인클루지오가 되죠. 숨이 상관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그 광야에서 지내시며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그렇게 끝나요.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혼자 계실 때는 제자들과 계속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체의 모습으로 계속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만남이 끝나고 난 후에 천사들이 수종 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8일 만에 11명이 모인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시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같으면 그 다음날 나타났을 것 같아요. 이놈! 너 어제 그렇게 얘기했지? 까먹기 전에. 부모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일주일 지나면 새까맣게 잊어버리니까 뭔가를 교훈하려면 다음날 만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다음날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8일째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예수님은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기다리고 금요 기도회를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다림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기다리는 것 귀한 거예요. 금요 기도회를 기다리는 것 너무 중요한 마음이에요.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도 기다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서 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시기 전에 도마의 그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 대단하세요. 너무 훌륭하신 부분이 뭐냐면, 우리 같으면 책망하실 텐데 책망은 뒤로 하고 그가 진리를 깨닫도록 먼저 도우셔요. 도마야,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내 손을 만져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도마가 요구한 그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교훈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교훈을 잊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도마에게 평생 마음속에 각인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한 말씀인데. 또한 셋째로 예수님은 일주일 후에 나타나심으로 다른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도마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다른 제자들에게도 관심이 있죠. 우리 교사들, 우리 교육자들, 우리 아이들 반 아이들이 모여있는데 한 아이에게만 관심이 있겠습니까? 다 관심이 있죠. 우리 교육자들 부서에 갔을 때 애들이 있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애들 있지만 그 한 아이에게만 관심을 갖겠습니까? 전부에게 관심을 갖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어떻게 한 아이에게만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물며 어찌 도마에게만 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의 믿음 없음을 바꿔주시기도 해야 되지만 다른 제자들의 믿음도 체크하고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전에 나를 봤잖아, 너희들. 네, 지금도 믿고 있니? 일주일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뜨겁게 기쁨이 넘쳤어요. 환희의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러니?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두려움 속에서
문을 꼭꼭 닫고 한 주일을 보냈을 때 지금도 변치 않니? 나에 대한 믿음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는 자주 모이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3분의 2 이상은 주일날 모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일주일 전에 만난 그 주님,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살이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한 주일을 살아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그대로 있느냐? 일주일 전에 나를 만났던 그 믿음이 그대로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갑니까? 우리 자신을 믿어요? 정말 천하에 이보다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을 믿어요? 더 어리석죠. 세상을 믿어요? 아니에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모든 몸을 바치시고 완전하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고, 부유하시면서도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자신이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쪼그라들지 않고 작아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전에 믿음이 그대로 있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누구입니까? 도마입니다. 도마는 우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도마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공적 모임인 은혜 받는 자리, 그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혹 다른 일로 빠지는 일이 있어도 모임 사람들이 우리를 은혜 받았다, 우리가 주님을 봤다 해도 그 말을 존중히 여기며 주님이 듣고 계심을 기억하고 삐딱선 타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 나도 안타깝다, 다음에 나도 은혜를 받고 싶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죠. 가인처럼 동생 아벨의 제사만 드렸다고 하나님 싫다고, 이 동생이 밉다고, 동생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 동생을 싫어해서 신앙 버리고 살인자가 돼버리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실망을 했어도 주님, 내가 다시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에게 내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죠. 성도들이 같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나도 그렇다, 나도 참 안타깝다, 나 다음에 꼭 같이 나갈게, 다음에 나갈 때 꼭 연락 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삐딱선을 타냐고요? 이건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안 되고 공동체에도 도움이 안 되고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둘째로 제자들입니다. 도마와 같은 사람을 격려해 줘야 합니다. 권면하고 교제를 이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멀리하는 그 사람을 계속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 가득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도마가 다시 주님을 만났잖아요. 적대시하지 말고 자신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서로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은혜의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8일 만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도마의 터무니없는 고집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그들을 책망하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30절, 31절, 오늘 요한복음 성경의 기록 목적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믿음도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의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싸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믿음도 건강한가? 일주일 동안 세상 풍파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도 변함이 없는가? 언제나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맙시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고소하고 그리고 소중히 여깁시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